촬영되죠? 네. 오늘은 우리 8번 교회의 순수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8번 교회의 순수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마도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서 이 첩하고의 음행하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에 대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음행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 뒀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지금 이러한 음행하는 현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묵인해 주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음행 보다도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의 그것보다도 더한 그러한 음행이 여기서 펼쳐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묵인했다는 것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뭔가 다른 곳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곳에 정신을 팔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러한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들이 본 것이 아니라 뭔가 그들이 다른 세상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이 영적인 또 이 은사에 관한 자랑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자랑들, 이러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교회에 이와 같이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두는, 바로잡지 못하는,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이탈해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냥 이 하나님 뜻에 분명히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그 교회는 사실상 순수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가 어렵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은 정말로 교회에서 통한이 여겨야 하는 그런 것인데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내가 실로 몸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밖에서 지금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내가 이미 판단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미리 정해버렸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거기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바울의 영은 고린도 교회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차 있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사도 바울의 영과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런 말을 하면은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음행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교회의 영향을 음행한 일 때문에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좋지 않은 그러한 이 일을 행했어요. 이런 경우에 바울은 그 사람을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를 쫓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쫓아내면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 육신은 멸해지지만 이후에 그의 영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영은 육이 나쁜 짓을 하고 안 좋은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은 보존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이든지 믿게 되면은 그는 어떤 일이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그의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되는 새롭게 탄생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두 번 태어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육신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듭난다, 영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태어난 이 영이라는 것은 육의 정욕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그가 산다 할지라도 그 영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아주 시범적인 케이스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후의 어떤 삶에 의해서 다시 변경이 된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음행한 사람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은 같이 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회의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내기로 결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게 되었다. 이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는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제 이 음행한 거하고는 이제 좀 다른 얘기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한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자랑의, 고린도 교회에서 이 자랑의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방언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사람들이 자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는 베드로파에 속하고, 나는 바울파에 속하고, 나는 그리스도파에 속한다면서 이 분당을 지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자랑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것은 세상에 내가 뭔가 자랑을 한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자랑이라는 것은 이건 인간적인 속성입니다. 육체의 속성이에요. 그 육체의 본능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인간적인 속성인데 이러한 본능, 육체적인 이 본능이 너희들한테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이 자랑이 어떤 자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보시면은 예수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유월절을 지키자. 자,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자랑하는 그 자랑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전체에 퍼지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는 순전함의 누룩으로 유월절 명절을 지키자 이런 말을 하면서 묵은 누룩으로도 지키지 말고 이게 그 다음에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나옵니다. 이런 걸로도 지키지 말자.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알려주는 것은 묵은 누룩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고 악하고 악에 찬 가르침이 있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이 묵은 누룩이란 무엇일까? 이게 교훈이거든요. 가르침이라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졌던 그 가르침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게 묵은 것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이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하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율법적인 교훈,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것이죠. 옛날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가르치지 말아라. 이미 지나가고 지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이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것은 무엇인가? 율법적인 교훈은 옛날의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도개인의 교훈하고 이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은 현세적인 교훈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현세적인 교훈. 뭔가 세상에서 현실의 삶과 적용이 되는 현실의 삶 속에서 이 잘못된 가르침이죠. 악하고 악에 찬 가르침. 그래서 이런 현세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이 성공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잘 살고 이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들어가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이런 악하고 사도개인의 누룩하고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누룩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시대에도 우리가 수많은 교회에서 이 율법적인 교훈들 옛날에 무언 누룩이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뭔가 이게 율법적인 어떠한 행위를 중시하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옛날의 가르침이죠. 율법적인 가르침입니다. 뭔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부정한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깨름직하거나 부정함이 막 이 기도를 안 한다거나 이 금식을 계속해서 하던 사람이 금식을 안 한다거나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논다거나 이럴 것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현세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현세의 성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러면은 현세에서도 잘 사는 일이 일어난다. 관점이 어디가 있느냐면 잘 사는 쪽에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을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없어져 버리느냐면요, 교회의 순수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절대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설교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가 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러한 주장을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설교라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면요, 혼탁한 말씀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혼탁한 말씀으로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그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이 잘못된 교훈들, 이런 누룩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교회에서는 올바른 순수한 가르침만이 흘러가야만 된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요, 두 번째 문단인데 여기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유월절량 두 번째 줄 오른쪽 편에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명절을 지키지 말자. 그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명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명절을 지킨다.
이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집은, 문지방에 바른 집은 천사들이 그 집을 넘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재앙으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유월절 명절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명절에는 무엇을 먹느냐면은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무교병. 그 무교병을 먹는 그런 관습이 이제 이제 그런 그때는 이제 이 급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무교병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명절을 지키는 것,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제 예전에는 유월절 양이 희생이 되어 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 피, 그것을 문지방에 바른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의 문지방에 바른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명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제는 우리가 무슨 날짜를 통해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지켰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 가지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형벌을 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유월을 해 가지고 우리가 형벌을 면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우리는 예전에는 이와 같이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순수한 누룩 없는 떡을 먹자, 그런 얘기입니다.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묵은 누룩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유월절을 지킬 때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켰어요. 그러나 양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켰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서 그것을 지키자 하는 것을 말하는데,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쫓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로 유월절을 우리들이 진실로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고 양을 먹으면서 1년에 1차씩 지켰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불순한 그러한 불순물들을 교회 속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교훈들, 묵은 율법적인 교훈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지게 되면은, 이러면은 그들이 세상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요. 여기다가 우리의 생각을 절대 더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 생각을 더하는 순간 괴악한 누룩이 거기에 섞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괴악한 누룩이 그 속에 섞여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맑은 물, 샘물, 아주 깨끗한 샘물을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부정물을 먹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꾸중물을 퍼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한테 그 꾸중물을 우리가 말씀 전하는 누리들이라면 꾸중물을 그들한테 퍼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나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면 밖에서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마땅히 여기서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뭐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법은 교회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세상 밖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놔서는 안 돼요. 기준은 뭐 저 사람도 음행하는데 여기도 뭐 음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교회에 영향력을 미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완전히 잘못된 집단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 잘못된 집단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그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 것 같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내쫓으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는 뭐 오만 사람들이 다 법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오만군데서 다 음행을 하고 뭐든지 다 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귀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사귀면 그러면 아니 밖에서 그럼 나쁜 짓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여기 성경에서 사귀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사귀려는 것이지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보세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음행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들의 본능이에요. 이게 그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적으로 사는 그 본능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건데 몰라서.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건 교회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하고 사귀어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귄다 그래가지고 사귀어서 내가 먼저 막 너무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막 설쳐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사귀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만 들어와 앉아 있으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좀 사귀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안 사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사귀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밥도 사주고 뭣도 해주고 우리끼리만 놀면은 안 돼요. 이게.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사람들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막 세상 사람들하고 즐겁게 잘 놀고 막 이러다가 예수 믿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제 난 세상 너희들하고는 같이 이제 있기가 싫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사람들 만나가지고 집사님 뭐 하면서 원사님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좋아가지고 이제 말하면 좋거든요. 예수님만 얘기하면은 속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좋다. 세상보다 난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 보다. 속으로 이렇게 만족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은요. 그럼 세상하고 남을 쌓거든요. 그럼 예전에 친구도 만나면은 이렇게 내버리면은 내가 너하고는 예전에 돌아다녔지만 지금은 안 돌아다닌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가 교회 나가더니 참 이상하게 됐구나. 교회 나가는 저것들 때문에 난 교회 나가기 싫어. 저기 아주 나를 그냥 한 번에 배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놀다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 나간다고 나를 완전히 한 번에 배신하고 나를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고 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완전히 이게 사탄의 자식이라고 저것들이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는가? 이게 뭔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은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교제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교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 사람들 전파하는 이 사람들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귀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사람이 이제 사귀게 되면은 또 세상 밖으로 확 나가버리니까 그건 또 문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해가지고 그를 예수로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거. 복음을 세상에서 잘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에 전도 잘하는 사람은 새신자들이 전도를 잘해요. 새신자들. 왜? 새신자들은 전부 노는 사람들이 다 물이 어디냐면 다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막 데리고 온다고 이게. 근데 교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죠. 요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한테 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밥도 사주시고 가셔가지고 이제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서 옛날처럼 놀지는 않지만은 뭐 옛날처럼 그 사람들하고 뭐 술 먹고 띵가띵가하고 뭐 그 나이트클럽도 가고 뭐 하고 이런 그러한 이 세상적인 그러한 삶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하고 사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보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실한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교회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우상숭배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가져야 되고, 교회에서는 음행이라는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는 술 취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거 조금 이게 흩어져 가지고 이것을 조금씩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속여 빼앗고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또 속여 빼앗는다는 것은 이것은 교회에서 이제 사기치는 일들, 남을 갖다가 이제 자기 일을 취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런 자와 교제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의 분명한 그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을 준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이거 보고 판단하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교회는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쭉 음행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음행한 자의 문제 이것이 지금 드러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거에 관련되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음행한 자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음행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다른 어떤 가르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오늘 읽은 이 전체적인 본문에서.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가르침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수성이 철저한 순수성입니다. 철저한 순수성이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철저한 순수성이 유지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음행한 사람들을 교회에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떠한 누룩도 어떠한 이 다른 가르침이에요. 다른 가르침. 하나님을 통한 가르침, 기록된 말씀을 통한 가르침 이외에 다른 가르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묵은 누룩과 같은 율법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깝죠. 구약 성경의 말씀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하고 유사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서 펼쳐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현세적인 가르침, 현세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자, 누구 이렇게 하면은 좋은 대학을 간다 하더라. 교회에서 막 이런 가르침을 행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출세한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 이러한 가르침이 그것이요. 세상에서의 그런 가르침이 있으면 그거는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좋은 가르침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좋은 가르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떤 가르침만 있어야 되느냐면요, 이 순전한 누룩,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이 가르쳐져야 된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추구할 것은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추구하면 안 돼요. 허술한 내 이 생각이 이게 조금 빈틈을 준다거나 이게 세상에 대해서 이 허술하게 되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화요일을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그것도 어저께 처음 저도 알았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중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면은 모세한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과 석상들을 다 폐하고 멸해버리라.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철저하게 몰아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철저하게 몰아냈을 때 순수함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하나님이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요, 어떻게 몰아냅니까? 그 사람들도 힘도 세고 뭐 다 전쟁도 하고 이럴 텐데 우리보다 키도 크고 이런 거 어떻게 몰아냈으면 그것은 내가 몰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몰아내는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가지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네가 한번 봐라. 네가 전쟁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이기는지 내가 전쟁을 해서 이기는지 한번, 그게 첫 번째 싸움이거든요. 여리고성 전투가.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딱 들어가고 여리고성 전투를 딱 하는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들이 끝까지 전쟁을 하게 되면 여기 다 몰아낼 수 있다. 네. 나를 통해서 내가 전쟁을 함으로 완전히 몰아내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이걸 하면서 조금씩 지나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뭐가 변질되느냐면은 용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허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좀 살면 안 될까요? 우리가 전쟁하는 지금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저 사람들 조금 있다가. 그러면서 5만 군데 뭘 남겨두었느냐 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뒀단 말이에요. 이게 본래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순수성을 유지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셨었는데 여기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지나온 역사를 볼 때에 아주 힘든 역사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참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돌아오고 배신하고 돌아오고 이런 힘든 역사가 그들에게 펼쳐질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이 여기서 알려졌는데, 그게 왜 그랬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한 그것을 그들이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첫 단추만 잘 끼웠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 첫 단추를 그들이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역사가 전부 다 힘든 역사가 펼쳐져 버렸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순수성이 잃어버려진다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것이 교회에서 떨어져 버린다면 그 교회는 힘든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로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이 행하기로 했었던 그것을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로 이루어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언제나 이런 다른 걸 추구해서는 안 돼요. 현세적인 것도 추구하면 안 되고요, 율법적인 것도 추구하면 안 되고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추구하고 순수한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 질문 없어요?